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런 존 버년과 같이 평신도로서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영국의 국왕이 평신도는 설교할 수 없다라는 국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설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왕이 명령에 이제 어겼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동안 그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 존 버년에게 선생님, 제가 윗사람 모르게 선생님을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가족 식구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만나고 오십시오라는 선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였어요. 이 존 버년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책을 쓰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이 집에 가다가 그 발길을 돌려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이 존 버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한 후 1시간 후에 그 영국의 국왕이 친히 감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존 버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존 버년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저도 살고 당신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에게 언제 가라 또한 오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집에 가셔도 좋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있으라 하시면 선생님 마음대로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 하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택을 하면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손해보고 또는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아닌 성령의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조차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새 번역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육신의 원함을 선택하면 육신의 욕심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선족 청년이 중국에서 있으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한국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이 조선족 청년은 그 중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이제 배달을 하러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만 불법으로 뛰어드는 트럭에 부딪혀서 그만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국에 있고 이 조선족 청년만 중국에 있을 터라 병원 치료도 잘 하지 못하고 이 다리를 이제 영구적으로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몸이 조금 회복되어서 이 청년이 어머니가 계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주일이 돼서 이 청년, 이 아들과 함께 그가 섬기는 교회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불의의 사고를 주셔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평생 다리를 절면서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좌절과 낭만과 원망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시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미랄이라는, 우리도 이 뉴욕의 미랄을 섬기고 있는데 한국에도 미랄이라는 장애우 그런 들을 같이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장애우들이 그냥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뜨겁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우 중에 한 자매를 봤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우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 그 청년의 마음에, 아니 저 자매는 저렇게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할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형제를 봤는데 그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아서 손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근데 이 휘어진 손으로 그 손을 맞대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그냥 다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래서 이 중국에서 온 청년이 자신의 그 다리 아프다고 원망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 멀쩡한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다가 정말 사고로 다리가 이렇게 됐지만 저 분들은 나면서 눈이 안 보이고 나면서 손이 막 삐뚤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정말 좌절과 낭만과 원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인데 저 자매, 저 형제를 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비록 자기가 다리를 절고 있고 비록 자기가 아프지만 저 분들이 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내가 평생 이 저는 다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그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육신의 원함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좌절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아시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계속 산 그런 노예 2세 3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왕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조소를 하나 내립니다. 그 조소의 내용은 자신 왕에게 절하거나 왕에게 무릎을 꿇는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면 그 육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는 그의 집에 가서 그가 평상시에 행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다니엘에게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그 옆에 육신의 생각은, 야 다니엘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만 기도 쉬자. 야 기도 맨날 하는 기도인데 한 그 조소가 없어질 한 몇 달만 기도 쉬면 된다라는 유혹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가 사자굴에 던진 바 됐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두려워했을까요? 아주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1번, 2번, 3번 아무것도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냥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막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막 평강이 막 흘렀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그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백한 것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사자굴에 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즉시 우리 마음속에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공급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그 평강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좀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뭘까?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다스림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세요?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피트니스 그 클럽 끊어서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운동을 요번에 필히해서 내가 몇 파운드를 빼겠다, 내가 몸짱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클럽을 딱 끊고 1년이 지났는데 10번만 갔어. 그러면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헬스장을 내가 그래도 가겠다, 그래서 다시 1년치를 끊고 1개월을 다녔는데 무려 20일을 다녔어, 한 달에. 그래서 1년 동안 240일을 다녔어요. 그러면 몸짱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예? 되어 있어요? 240일 다니면?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헬스장에 매일 가긴 했는데 맨날 이게 운동하는 것 같다가도 좀 힘들면 그냥 놔두고 왔어요. 그렇게 매일 다녔어요. 그럼 몸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 헬스를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축구를 좋아하시거나 뭐 골프를 좋아하시거나 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실력이 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좋아해야 돼요. 운동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담아서 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 막 운동하는데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면은 좀 사랑하면은 뭔가 목표가 생겨요. 오늘 막 운동을 했더니 이 팔뚝에 뭔가 이게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운동을 좋아함으로 하다 보면 몸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뭐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느냐, 그것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서 이른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그 새벽을 깨워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그게 1년, 2년 하면서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깨워서 나오면 예수님 같이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죠. 그죠? 그런데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 다 예수님 같으세요? 예?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매일 나오시면서. 예. 여러분들 새벽 예배 매일매일 나오는데 예수님 같지 않으면 거기에도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예. 새벽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끌려서 나오면은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암만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도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잔을 지어라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만약에 이 잔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 외에 무엇이 하나 더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수많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습관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1시간 이상씩 매일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매 주마다 every week마다 구제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언제요? 매 주마다 한 달에 그러면 몇 번요? 4번. 그 다음에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1조 매번.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까지 만약에 누가 감자 한 10개를 줬다. 그럼 감자 하나를 11조로 드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일주일에 1번씩 구제했어요. 11조를 매번 드렸어요.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이 됐습니까? 그들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구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11조 낼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기도 3번씩 한다. 나 일주일에 구제 1번 해. 나 한 달에 1번씩 11조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리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빚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돼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참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아닌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달의 대강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택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 사랑을 모두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선택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